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가사를 한번 다시 좀 띄워주실래요? 성령님께서 오늘 이곳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닫혔던 우리의 마음들이 열리기를 원하고 어두움에 사로잡힌 우리들이 빛 대신 주님으로 압도가 되며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그분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는 우리 왕성 가족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복음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부터는 11장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나무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거지요. 지금 사과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등등이 이미 추수를 맺었거나 아직도 나무에 주렁주렁 맺어서 그 고생한 얼굴 그은 농부의 얼굴을 웃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주에 예천군의 기독교 연합회 집회 강사로 다녀오면서 그 예천군의 그 들녘 노랗게 물들어서 고개 숙여 있는 그 벼들을 보면서 또 이미 추수한 그런 들녘들을 보면서 참 땅은 거짓말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형식도 거부합니다. 가식도 거부합니다. 종교 예식은 더더욱 거부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 성령님의 붙잡힘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찬송이 올려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것이 올려짐으로 인하여 그 받으신 주님이 웃으시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모자란 것들, 지혜가 모자란 자에게 지혜를, 뭔가 채워야 될 것들이 예배 중에 채워져서 세상에 나가 살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큰 이슈가 뭐냐 하면 인종차별입니다. 인종차별이 아주 뜨끈뜨끈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본 내용이 뭐냐면 백인 경찰이 흑인을 폭행했다. 여러분, 백인이 흑인을 그들의 인격을 못하고 짓밟아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요. 지금 또 하나 지금 유럽에 몸살 앓고 있는 것이 난민 문제입니다.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 메르켈 총리인가요? 기독교인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이 난민들이 너무 무질서하고 이 인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너무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제주도 쪽에 좀 와 있죠. 그래서 이 난민 문제가 상당히 지금 골머리를 아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뭐가 숙제입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큰
큰 문제로 지금 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불과 20명도 안 된, 열 몇 명 정도밖에 안 된 그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국민들을 선동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어요.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차별받는다든지, 여러분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는다든지,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무시를 당한다든지, 여성들이, 약한 여성분들이 차별을 받는다든지, 아이들이 차별받는,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 차별 통과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단이, 악한 영이 그 차별 금지 여러 가지 내용 안에 뭘 사비를 두겠느냐 하면은 종교 차별을 딱 집어넣었어요. 종교 차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분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종교 차별은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기독교 말살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두 가지 키가 있는데,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하면 차별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지금 예수님 전하려고 섰는데 예수님을 못 전해. 그럼 교회가 문을 닫는 거잖아요. 교회 상실한 거잖아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아. 그럼 차별한 거예요. 다른 종교 차별했다 그거야. 그래서 지금 유럽이 이걸 모르고 통과했다가 지금 너무너무 통과하니까 한국만큼은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성차별입니다. 성차별. 또 성차별이니까 남자 여자 그 뜻이 아니고 동성연애를 통과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 번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혐오스러워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동성연애예요. 저희 여러분 남매가 있죠. 저도 아직 결혼하지 못한 남매가 있는데 결혼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것이 그건데, 제 딸 성희 자매가 아빠 나 드디어 결혼하게 됐어요. 내가 남자 친구 데려올 테니까 인사 받으세요. 그랬더니 여자를 데리고 왔어. 자, 신랑감을 누구 데려왔다고? 자, 무슨 상상이 이해가 돼요 지금? 저를 봐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듣는 거예요? 제 성현 형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빠 나 결혼하려고 그래요. 여자 생겼어요. 그래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남자를 데리고 왔어. 이것이 동성연애라고 지금. 근데 이것을 내가 죄라고 하면, 목사가 이걸 죄라고 하면 내가 차별해서 걸린다 그 말이야. 왜 차별했냐 그거야. 또 하나, 이 동성연애를 정말 더 극하게 반대하신 목회자들을 딱 찍어가지고 그 동성연애 이 주동하는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저희들 결혼하려고 합니다. 주례 좀 써주세요. 저는 동성연애 주례 안 해줍니다. 그러면 차별했다고 법에 걸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차별은 다 통과해야 되지만은 그 종교 차별과 이 성차별만큼 목숨 걸고 교회, 우리 기독교가 지켜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인종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역사와 사상과 문화가 다른 것뿐입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는 것은 품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저는 어제 우리 여전도 회원들하고 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 여자들이고 이제 나 혼자 남자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이제 산에 혼자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얼마나 자연들이 아름다운지, 얼마나 안 가려고 했는데 하도 총여전도 회장님이 목사님 안 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정말 오기를 잘했다. 처음 가본 산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 가운데 돌불이 넘어지면 안 되니까 앞에 주시하면서 그냥 혼자 기도했다가 속으로 찬양했다가 참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그런 가정 속에 이제 설교, 제가 이제 설교를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저는 제가 이걸 직접 다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용이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다 있잖아요. 차별과 편견이라는 설교를 오늘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어떤 차별을 받았을까? 어떤 편견 속에 내가 자라왔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볼 때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쭉 오면서 참 많은 편견, 차별을 제가 받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오는 그 상처와 아픔들이 다 치유된 것 같은데 아직도 쓴뿌리로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이망정이지 목사가 안 됐더라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 내가 성격을 좀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모로 나열하려면 제가 설교를 오늘 마무리를 못해요. 그래서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문자답을 좀 해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누군가로부터 사람에게 차별을 받았을 때, 편견을 받았을 때, 무시를 당했을 때 여러분에게 온 상처와 수치심은 무엇이 있는지요? 저는 야간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우리 이제 실업계 학교는 학비를 빨리 내면 선생님들이 뭐 양복도 걸려 있고 뭐 구두도 있고 칠판에 가보니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여러분 출석부 모서리로 머리 맞아봤어요? 겁나게 아픕니다. 그 학생들 60몇 명, 70명 다 된 애들 앞에서 야 이놈의 새끼야 돈 없으면 학교 오지를 말든지 하면서 그 애들 앞에 했을 때 그 얼마나 모독감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공부를 해서 모르지만은 보니까 그런 제가 차별을 받았더라고. 여러분이 성숙하지 못해서 미성숙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 자라나지 못해가지고 내가 목사요, 집사요, 장로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종교적인 어떤 습득과 종교적인 예식은 내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잘못된 말과 그릇된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차별함으로 인하여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누구의 자존감을 낮춰버리게 하는 일은 없는지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다니고 있는 우리 왕성교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직위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한 분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한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왕성교회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왕성교회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다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정답은 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느낄 때에 왕성교회는 참 차별이 많아. 왕성교회는 참 편견이 많아. 저렇게 설교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은 참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이 교회가 정말 좋으냐 안 좋으냐,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이 교회가 정말 옳은 길로 가고 있냐 옳은 길로 가지 못하고 있냐 판결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왕성교회는 건강한 교회인지 주님이 기뻐할 만한 교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해송월 예배당, 우리 저 장지동에 있는 우리 왕성교회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내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지치고 찢기고
상처받고 아픔을 갖고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 실패와 패배의 밤을 가지고 뭔가 기대를 가지고 해봤는데 그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오는 우울함과 고독함 속에 위에 상사로부터 짓눌림을 당하고 밑에 있는 직원이 치고 올라오고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들은 경쟁 대상이 되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어디다 둘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가 교회만큼은 나를 받아주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 줄 거야 라고 교회를 방문했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오고 가는 교제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과연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과연 나는 좋은 교회인가? 아니면 나쁜 교회인가? 나는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모든 사람을 내가 아울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서로 섬겨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친절해주고, 더 크게 해요.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위로와 격려해주는 그런 따뜻한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누군가가 막 잘 돼가지고 즐거워하잖아요. 세임을 내요. 누가 땅 좀 사가지고 돈 좀 올라갔다는 둥, 여러분 자녀가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시집을 잘 갔다고 그러면 괜히 배가 아프면서 시기 질투하는 그런 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그 집 망했대, 그 집이 어려워졌대, 그들이 이랬대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고소함 속에, 더구나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 같으면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잘 보시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마음껏 축복해 주는, 뭔가 어렵고 힘들어서 울고 있으면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 은혜로운 관계, 화평한 관계를 내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좋은 부부, 좋은 가정, 좋은 회사, 좋은 모임, 좋은 공동체를 깨버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싸움이 있고 용서가 없고 으르렁거리고 패가 갈려져 있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나의 작은 섬김과 희생과 친절과 기도를 통하여 서로 어우러지게 만들고 아우러지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화평케 해지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하늘에 불을 내리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요. 불 못 내려요. 불 나버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 불을 내봐서 알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 담임 목사 차별하지 않고 편견하지 않고 성도들 하나하나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하는 사랑 많은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는 해주세요. 처음과 끝이 일정하게 동일한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라고 하면 너무 넓잖아요. 나를 생각해. 내가 인간이라고 할 때는 누구만 생각해라?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받아주실 때 가능해요? 우리 사극을 보게 되면 평범한 국민이, 평범한 시민이
궁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못 들어가. 여러분, 대통령 얼굴을 영안이라고 그래, 그죠? 죽을 때까지 그 대통령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 그래서 우리 시골에 우리 아버지 친구가 박정희 대통령이 목포를 갔다가 올라가는 길에 한 편 장을 질렸대. 내가 한 평이니까. 세 평이 아니고 한 평. 그래가지고 이제 새끼를 쭉 쳐놓고, 옛날에 새끼잖아요. 새끼 알죠? 이렇게 새끼를 쭉 쳐놓고 오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몇 사람한테 악수를 했대.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아버지 친구요. 이야, 난리 난 거요. 대통령이 잡아준 손이라고 해가지고 붕대를 감고 몇 달 동안 그냥 다녔대. 대통령이 잡은 손이라고. 안 웃겨?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신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해 주신다. 가능해요? 여러분, 경찰서 하나도요, 검찰청 하나도, 삼성그룹, 현대그룹, 에이스그룹 본사도 내가 상관없으면 들어가 못 들어가? 들어가? 못 들어가. 아예 입구부터 차단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훅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면한다. 내가 그분하고 대화를 한다. 내가 그분에게 내 속 이야기를 한다. 그분에게 내 고민을 이야기한다. 내가 그분에게 내 소원과 바람을 얘기한다. 이건 놀라운 일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뿌리째 흔들릴 때, 여러분의 인생의 자존감이 낮아질 때, 뭔가 되지 않았을 때, 뭔가 되고 싶은데 안 잡힐 때, 뭔가 될 듯 합니다. 뭔가 안 될 때, 우리 한 가지 딱 놓치지 말아야 될 거야. 하나님은 나의 사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우리를 보고 우리를 대해 주신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인간 이야기할 때 여러분만 생각하겠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 따위하고 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단 말이죠. 또 하나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강체는 너무 해보다 더 만나서 보는 순간 죽어버려요. 근데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그분이 나를 만나주러 찾아오셨다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의 빗장만 열면은 그분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거니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못돼 먹은 것들, 어두움의 권세는 떠나가고 시기, 질투, 불안, 염려, 근심은 다 떠나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감히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치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전능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께서 정말 형편없고 약하고 더럽고 추하고 모나고 삐죽거리고 삑닥거리고 내 자신이 내가 생각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이 자체가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갈 바를 모를 때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아픔과 고민을 이길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내용이 뭐예요? 이방인
고넬료가 유대인 베드로와 함께 만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상종 안 해요. 밥 함께 안 먹어요. 함께 차 안 마셔요. 함께 잠도 자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을 알게 되면 난리가 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과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선민의식,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해 주셨다는 이런 절대적인 선민의식이 그들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는 부정적인 권충들을 보여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건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속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 고넬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다 안다, 하나님이 너를 다 봤다, 하나님이 너에 대한 이야기를 다 기록했다. 너는 저 요바에 내려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니네 집에 초청해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라 하고 하나님은 양쪽에서 역사하고 있는, 자,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일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는 현장 속에 성령님께서 바쁘게, 여러분 천군 천사가 바쁘게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어지면 아멘. 옥상에서 밥을 먹으려고 식탁을 펴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런 이상한 환상이 보여지면서 먹으라고, 나는 못 먹겠다고 이렇게 막 실라리 하고 있는데, 계신가요? 베드로 사도님 계신가요? 하고 불러서, 누구요? 아, 저는 고넬료라는 어르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종입니다. 심부름꾼으로 왔는데 빨리 당신을 우리 주인님에게 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 환상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믿고 있는 복음, 내가 체험한 그 복음은 예수를 말한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증거되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가서 이제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 친척, 친구들 앞에,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철학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만 했더니 그 다음엔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당시에 법은 유대인이 이방인들하고 함께 교제를 하거나 그 집에 방문을 하거나 음식을 함께 먹는 일들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 불이익을 당하고 조롱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받고자 하는 것들이 다 박탈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그런 무서운 법이 있어요.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가 보낸 심부름꾼을 인도를 받아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저는 이 사도행전 강론을 통해서 사도행전 이제 10장까지 왔어요. 다음 주에 11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성경 공부를 어디까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가 영접되어야 돼요. 그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되어야 돼요.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강론을 전할 때,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에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닫혔던 인생이 열리는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통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로막혔던 장벽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박살나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일행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애모로 취하지 않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모, 하나님이 우리 어떤 자격을 논한다든지 신분을 논한다든지 공로를 논한다든지 우리 어떤 선행을 논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당에 못 들어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넘어진 모습으로, 상처가 찢긴 모습으로, 죄를 지은 모습으로, 엉망진창 사는 모습으로,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는 더러운 오물 찌꺼기로 가득 찬 모습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대로 용납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입을 열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 멸시받고 천대했던 그 이방인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참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 사건입니다. 몇 년 전? 자,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닐 때 예수님이 오시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뒷이야기라고 해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나요? 성전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성전. 자, 성전 좀 띄워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성전을 보게 되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따라합시다. 만민. 자, 성전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이사야 56장 7절,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고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선택된 유대인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만 예배하면 내가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따릅시다. 만민이란 말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가리킨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림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성전의 그림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글자 보셨나요? 자, 그 다음 위쪽에 보면 여인들의 뜰이 보이나요? 자, 지금 마가복음 11장 17절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그리고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성전에 가신 거예요. 성전에 가셔서 여러분, 그 성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성전이 완전히 시장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염소 새끼, 양 새끼, 소 새끼 끌고 와서 거기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난리 났잖아요. 거기서 또 돈을 또 바꿔주고 돈놀이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일들이 그냥 아수르장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들이 돈 벌었던 그 책상을 다 엎으시고 주님은 딱 한마디를 하세요. 따라합시다.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자,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림을 띄워주세요. 지금 이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팔고 사는 장소, 그리고 상을 펴놓고 거기서 돈을 바꿔주고 돈놀이하고 있는 장소가 이방인들의 뜰과 여인들의 뜰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방인들과 여인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기서 우리가 이방인들과 여인들은 저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하면 저 이방의 뜰, 비록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앞에 있는 입구에서 이방의 뜰과 여인의 뜰에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회개를 하게 되면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그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함께 서로 뇌물을 주고 결탁해가지고 그들의 자리를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너무 분해가지고 엎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정돈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장사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다단계 하면 안 되고 돈놀이 하면 안 되고 계모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 말도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이 못된 것들이 차지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없어지고 예배하는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쫓아내면서 하는 말이, 나는, 성전은 곧 우리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누구든지 와서 여러분 회개하면 제사함의 은혜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충분히 받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내가 오늘도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믿지 말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모임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동시에 환상과 천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일을 해주시는 거지요. 사도행전 10장 5절에 보면 그 베드로는 어디에 있는가? 요빠에 있다. 20절 보면 너는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했고 24절에 보니까 드디어 여러분 고넬료, 가이사랴에서 거하고 있는 고넬료를 만나서 그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는 애모를 보지 않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역겨워 악취가 나고 있는 우리들, 형편이 없는 수준 낮은 우리들, 정말 모든 행위나 모든 삶이 미달인 우리들을 여러분 찬송가 214장에 보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 두 손 들고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분이 안아주심으로, 그들을 품어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내가 지금도 생사의 사선에 서 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데려가야 되겠다고, 내가 네 영혼을 받으셔야 되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두려움 없이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인 것입니다.
천국은 목사의 이름으로, 장로의 이름으로, 권사의 이름으로, 집사의 이름으로, 신앙의 연조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냐, 나의 어떤 공로와 나의 어떤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데, 그 사랑은 믿어지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입술로 고백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봤더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의 보따리를 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니라. 36절입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전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오셨다. 인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망각했기에 인간으로 여기고 어떤 경쟁 대상으로 하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을 텐데, 그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증거는 두 가지였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자체가 신이었다. 그래서 그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는 다시 오마 약속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 여러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모인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라고, 여기서 만민이란 말은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 여러분과 나도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으니, 누군가가 전해줘서 믿게 되었으니, 오늘 이 담임 목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증도되어 있으니,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이 영접되어지고, 이 사실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평화,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불행히 평화가 잃어버려요. 그때부터는 불안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평화를 도둑맞아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화평을 도둑맞아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깨져버렸던 화목, 깨져버렸던 화평이 다시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찬송가 412장에 보면 내 영혼의 그 기 은총이고, 그 찬양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사에 보면, 이 세상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우리는 평화할 길이 없어요. 왜? 세상이 험악하니까, 세상이 무서우니까, 세상에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세상에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병상에서도, 여러분 감옥에서도, 여러분 정말 어려움 현장에서도, 힘든 현장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어긋난 현장에서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속상함이 있는 현장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평화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평화와 평안,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수양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자, 손 내리시고 2층도 이렇게 올리세요. 자, 에레미야 29장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1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나니 너희의 미래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를 보게 되면 항상 윗대가리의 서문에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도가 서신을 썼을 때 거의 감옥에 썼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평화를 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논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논하고 평화를 논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상식을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 세상에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이 있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차가 있고, 여러분 공부 못한 사람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 없는 사람이 많이 가지면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세상 지기입니까? 가진 재산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식과 학문입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하고 기대한 것이 영원합니까? 변함없는 진리인가요?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이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없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 평화가 없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왜냐? 하나님은 땅에서 솟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화는 위로부터 내리는 줄 믿습니다. 평화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안의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움과 증오가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이글거립니까?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을 압도되어 여러분 거기에 짓눌려서 여러분 그런 죄책감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들시고 따릅시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어지면 아멘. 우리 412장 4절만 한번 불러보시죠. 이 땅의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사 참 평화를 누리겠네.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 두 손 들고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릴 때 마가다락방에 강력하게 역사했던 성령이 그 고넬료 집에게도 강력하게 붓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복음을 막 거침없이 쏟아놓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여러분 죄에 눌린 자에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복음이 들려질 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저도 여러분에게 기대합니다. 사도행전 강론이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 머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이 떠나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짓눌려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 풀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화평과 은혜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였다. 그는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이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고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다시금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는 무서운 심판주로 재판장으로 오신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이 있게 되고, 문제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영생 얻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세요. 한 번만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시작.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주신 복은 돈도 명예도 건세도 승진도 치유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게 하고 구원 얻어 영생을 선물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복음의 능력이 유대교인 베드로의 선입견과 편견을 깨뜨려 버려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인종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기도하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형제 자매가, 직장 동료가, 모임 동호회가,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디딤돌로 사용해 주옵소서. 나로 인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 그 어떤 선물보다 예수 믿고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살아가는 그 축복의 통로자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여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역사하시며 은총이 오늘 귀한 설교를 듣고 가슴에 새기며 결단으로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